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까? 예, 교회를 다니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 나를 위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음과 같은 이 땅에서의 현실 속에서도 또 고난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17살의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창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이빙을 하다가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뼈가 부러지게 되었고 온몸이 마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손가락 까딱할 수도 없는 중증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장밋빛 미래는 암울한 미래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육체만 마비가 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송장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나이에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녀가 변화되었습니다.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32권의 책을 저술한 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스스로도 삶을 포기했던 이 자매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살려주셨고 그의 영혼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는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겼다. 여러분, 소망이 없었잖아요. 근데 소망이 생겼다고 그래요? 어떤 소망입니까? 부활 이후에 대한 소망이죠. 성경에는 우리 몸이 하늘에서 영화롭게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가 되면 내 발로 춤을 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가볍고 밝으며 강력하고 눈부신 의로 옷을 입은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까?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조니 에릭슨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마비된 자신의 육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부활 후에 있게 될 영광스러운 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현실입니까?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과 같은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니라 부활 이후에 영화롭게 변화될 자신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죽음과 같은 현실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상황을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죽고 난 이후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으면 그 사람이 성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자기는 성도라고 할지 몰라도 실제로는 성도가 아니잖아요. 이런 목사가 부활을 안 믿는데 설교를 한다.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 안 되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 종파가 있었는데, 뭐 바리새파, 뭐 사두개파, 뭐 에세네파 이런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 부활을 아예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다. 이런 사두개인들은요 원래 사독이라는 제사장들의 후예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제사장은 세습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나도 제사장이고 아들도 제사장이고 이렇게 계속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가면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또 많은 재산을 축적할 수 있었고요. 지배계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누가 지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잖아요. 로마 통치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그런 권력과 그런 권세와 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가 더 중요했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가 너무 좋으니까. 그죠? 자신들이 그런 부와 권력을 다 누릴 수 있는 현재가 더 좋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제거를, 천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은 다 부정합니다. 왜요? 자기들이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설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짓이다. 그들은 현실을 너무 사랑했고 현실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까지도 거짓이라고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너무너무 신났어요. 그렇죠.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탈출할 수 있다는 것, 벗어날 수 있다는 해도 기쁜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이제 이 애국보다 더 좋은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너무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당장 만난 현실은 물도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또 애굽에서처럼 그렇게 고기나 뭐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왜? 광야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니까.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불평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한량 원망,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모세에게 풀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단차 여기 묻으려고 광야로 데리고 왔냐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죠. 그들 눈에는 하나님 약속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특히 어떤 약속? 부활에 관한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약속과 이 현실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늘을 보니까 구름 한 점도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그런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현실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지금 비도 구름도 하나도 없다는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죠? 정말 홍수 같은 그런 비가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에게 꿈을 받았어요. 어떤 꿈입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당한 현실은 어떻죠?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아니죠. 노예보다 더 비참한 저 지하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에게 미래가 있습니까? 꿈이 소용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현실에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요 우리는 다 현실에 굴복하거나 타협하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에 타협했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서는 현실에 굴복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을 이어주는 다리다. 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 현실에 굴복하거나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당장은 현실화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않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인들은 그래 실패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한 가지 제도, 형수 취수혼이라는 제도를 꺼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공격을 합니다. 형사 취수혼이라는 제도는요,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동생이 대신 그 과부가 된 형수와 어린 자녀를 책임져주는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과부로서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 그 어려운 환경을 아시고는 그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또 죽은 그 형의 가계를 이어줄 수 있도록 계속 그 어린 자녀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서 이 제도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고대에도 고구려나 부여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아마 이런 제도가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구약에서 있었던 그 제도를 딱 가져와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취지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취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예를 들냐면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들죠? 한 여인이 7 남편을 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수가 장남과 결혼하고 또 그 형이 죽으니까 둘째가 죽으니까 셋째가 죽으니까 넷째 이런 식으로 7째와 다 그런 결혼의 관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주장하죠?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나중에 부활 이후에 이 여인의 진짜 남편은 누굽니까? 첫째입니까? 7째입니까? 묻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다 7명의 그 남편을 둘 수 없잖아요. 그들은 너무나 황당무계하고 있을 수 없는 예를 들어서 부활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현실도 없는 예를 든 것입니다. 억지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시죠. 내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 세상과 오늘 이 땅의 세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처럼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결혼의 제도가 필요가 없는 세상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충만한 그 명령에 따라서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아이도 낳아야 되지만 내 세계, 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죄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사와 동등할 정도로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이제는 먹지 않아도 살 수 있고 마시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는 누군가의 아내요, 누군가의 남편으로 살아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그런 가족관계가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친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더 이상 가족 간의 그런 기쁨, 행복, 그 차원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뭐 죽으면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야지, 어머니 만나야지. 물론 만날 겁니다. 만나지만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전보다 더 친밀하고 더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요, 부부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 관계를 뛰어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부활 이후에 내세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를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좋습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좋습니까? 가봐야 알죠. 맞습니다. 정답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난 너무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금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얘기해봐야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이 땅이 더 좋은데? 이 세상에서 누리기 더 좋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 땅의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니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죠.
아무도 자기들 앞에서 뭐 큰 소리 치지 못하죠. 어디 가서 이런 권세를 누리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보다 이곳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아니야.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대한 사모함보다 천국을 더 많이 사모했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내세를 사모했고 내세에 대한 소망이 더 컸고요.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너무나 화려하고 이 땅의 재미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내 감정, 내 이 느낌을 또 좀 높여줄까? 오로지 거기에만 매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가보면 너무 좋은 것들이 많고 맛있는 것들이 많고 아름다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에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옛날에는 건강이 없어서 못했던 일들을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내세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이 땅이 더 좋지. 이 땅에서 내가 건강이 더 최고지. 이 땅에서 돈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오로지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아무리 이 땅이 좋아도 아름다워도 멋져도 뛰어나도 천국에 비교할 수 없다. 내세에 비교할 수 없다. 너의 관심을 이 현세에서 내세로 옮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은연중에 사도계인처럼 이 땅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하진 않습니까? 너무 이 땅을 사랑하고 있진 않습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미워하기도 하고 싫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사도계인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옆에 지나간 사람한테 죽는 것이 유익합니까? 아니요. 사는 게 좋지.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가난해도 사는 게 좋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얘기예요.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무슨 뜻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죽음 이후가 되면 어떤 변화가 내게 일어날 것인가를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죽음 이후에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 그 영적인 기쁨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우리에게 주는 그 즐거움, 그 기쁨보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죽음의 공포에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죽는 현장을 가보면요,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왜요? 이유가 뭘까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 이제 뭐 지금 끝났네. 아, 내 인생 여기서 끝이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무슨 뜻이죠? 죽으면 나에게 뭐가 있다고요?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예요. 죽음 이유를 아는 거예요. 아니까 불안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환영하는 것이죠. 기쁨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만 준다고요?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보니라. 아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이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면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죽는다고 불안했을까요? 두려울까요? 아닙니다. 죽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불행이다라고 얘기하고 정말 안 됐네, 누가 죽었다 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뭐라고요? 그건 모르는 소리야. 그것은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수단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대,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지만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 믿는 가족이 죽거나 우리 형제 자녀가 죽을 때 박수를 쳐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실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고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바울처럼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이 땅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십시다. 그래요. 죽음의 공포에 불벌 떠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그들이 성경 위에서 주장하는 모세 오경 가운데 한 구절을 들어서 부활을 증명하십니다. 37절, 38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디에서 뜰기나무 앞에서 그 뜰기나무 앞에서 참 신기한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이 모세의 시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옛날에 다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 다 돌아가셨고 이삭도 돌아가셨고 야곱도 돌아가셨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살아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지금 죽은 거예요? 다시 부활한 거예요? 다시 부활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부활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이 누구도 포함됩니까? 나도 포함됩니다. 나도 포함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죽지만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왜 사두개인들은 모를까요? 그들은 내세를 부정하고 영생을 부정하고 천사를 부정하면서 모세의 오경 외에는 모든 성경을 다 이게 성경이 아니야 라고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을 정말 성경이라고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는 이 모세의 오경 안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이 딱 있는 거예요. 이 봐라. 이 말씀에도 부활이 있다라고 증명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정직하게 말씀을 안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하면, 이것을 정말 성경을 인정한다면 부활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이 말씀을 부정했을까요? 말씀 속에 있는 부활을 부정했을까요? 왜요? 현실과 타협하면서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는 눈으로 성경을 왜곡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의 안경으로 현실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현실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은 어떻죠? 거꾸로 현실의 안경으로 말씀을 본 거예요. 현실에 이게 안 맞네? 그러면서 성경을 아니다,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해버린 것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성경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논리를 증명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춰버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해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나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봅니다. 세상의 눈으로 나를 봐요. 그러니까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우울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이 오늘 이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안경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을 우리가 그냥 보면요. 야 죽겠네. 야 두렵네. 야 불안하네. 이제 북한과 지금 저 우크라이나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 전쟁이 우리한테 번지지 않을까. 경제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우리 집이 가난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현실만 보면요. 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현실의 안경이 아니라 말씀의 안경으로 딱 현실을 보면 어떻죠? 저기 뭔가 하는 계획이 있을 거야. 저희를 통해 하나님 뭘 하실까? 현실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뭘 봐야 되죠? 말씀의 안경으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거나 그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계인들은 현실의 안경으로 말씀을 보니까 현실 말씀이 틀렸다라고 밀어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사도계인처럼 말씀을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만 받고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잘못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진리로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학문이 아니에요. 말씀은 그저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 절대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렇게 순종해야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렇게 순종할 때 이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어떤 현실 앞에서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 현실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질 때까지 또 읽고 또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나 성경 얘기 알아. 나 성경 말씀 알아. 그렇게 지식으로만 쌓인 말씀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도계인들이 성경에 지식이 없어서 부활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그 아는 지식이 걸림돌이 된 거죠. 말씀은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한다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중얼거리다는 뜻이에요. 항상 중얼중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 18번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죠?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씩 혼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막 노래를 흥얼흥얼 나왔어요. 그 집사님 그걸 항상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하는 말씀이 될 때까지 또 읽고 또 읽고 내 마음에 쓰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할머니들 여기 연세 많으시고 한데 여러분 주기도문 다 외우시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할머니들이 주기도문 다 외우시네. 어떻게 다 외우시죠? 늘 하니까 반복하니까 습관처럼 반복하다 보니까 그것이 어느새 다 새겨지는 거예요. 말씀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새겨질 때까지 우리는 또 읽고 또 읽고 그럴 때 그 말씀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넣습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신나게 잘 놀았어요. 메뚜기가 헤어지면서 하루 사이에 말했습니다. 내일 또 놀자.
하루살이 어떻게 쓸까요? 내일? 내일이 뭐야? 내일 먹는 거야? 왜요? 하루살이에는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으니까 이해를 못한 거예요. 메뚜기는 답답하죠. 내일 그것도 몰라. 내일은 내일이지.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도는요, 내일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 죽음 이후에도 내일과 같은 내세가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우리 신나게 놀고 하늘머니 가운데 살다가 또 내일 죽음 이후에는 그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삽니까? 하루살이처럼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세가 있기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는 오늘이 아무리 죽음 같은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조니 에릭슨처럼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짓누르지 않고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 영적인 부활한 인생,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니야. 내일이 있어. 오늘이 아무리 즐거워도 우리 기회가 됩니다. 내일이 있어. 오늘이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내일이 있어.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그 내일, 그 내세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축복을 상상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이겨내시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